애터미 미래전략실의 윤진욱입니다. 애터미는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신뢰 경영 대상을 받았고 또 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도 됐습니다. 혁신 리더,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 왔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SBS 비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것이 혁신이다만 유튜브 검색에 치면 1시간 정도 회사를 특집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더 나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사원을 실천하고 성경대로 경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기업으로서 영업이익의 10%를 기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 하면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1%, 2% 뭐 그런 정도가 아마 여러분 많이 검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019년부터 정말 비즈니스 애스 미션 기업으로서 2021년에는 무려 18%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2019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냐? 1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기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부모 가정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또 실로암 안과병원처럼 정말 맹인이신데도 안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김선태 목사님이 그렇게 해오신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우리가 영혼의 눈을 띄우는 사역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오고 있고, 또 CBMC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의 무료 개안 수술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해외 개발 도상국의 의료 인재들을 저희가 직접 초청해서 여기서 선진 의료 기술을 가르쳐서 다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또 캄보디아와 또 여러 의료 취약 계층에 있는 국가들에는 앰뷸런스와 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부를 하고, 한국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27억을 전주 예수병원에 기부함으로써 75억의 국가 자금이 같이 매칭이 되면서 100억이 넘는 그런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기부금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캄보디아의 이동검진 차량이라는 형태로 15억을 투자를 해서 저렇게 보이시는 그러한 캄보디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이동하는 작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캄보디아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헌신하시는 의료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런 사역이 가능해지시는 것이죠. 헌신하시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50억을 추가로 10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같았던 그런 일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 정말 어려운 나라들의 그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과 애터미가 함께하면서 한 명의 꿈이 전체적인 우리 애터미 공동체 회원들과 리더십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큰 기부로 이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각 국가의 리더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드림이 재단도 애터미 주식회사와 함께 비즈니스 애즈 미션의 파트너로서 2015년에 이 선교 재단을 만든 거죠. 이 드림이 재단이 생긴 목적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런 공동체 사역을 하자는 그런 열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재단에 함께하는 분들을 우린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드리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드림이 재단에서 드림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재단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선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는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이러한 우리 앞서가셨던 선교사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명은 또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가장 극대화된 표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재물을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큰 가치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로 확장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애터미의 임직원 정보를 보시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조직이 아예 이렇게 선포가 돼 있고 거기에 드림이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뱀 전략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최고 경영층까지 참석하는 회의를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단순 글로벌 종교 이슈부터 다루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뱀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냐, 외교부의 많은 자료들, 또 세계은행의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별로 종교 현황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를 거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다소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 큰 담론이 다르게 담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드림이 재단 복음 사경에도 여기에 녹아져서 다 다른 방식으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한 연간 120회 정도를 전 세계에 저희가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는 33개 도시를 이렇게 방문을 해서 13,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국내로 초청해서 국내에서 함께한 인원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드림이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섬기지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신음하는 너무나 힘든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현지에 계신 분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 장성필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미 많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거기를 섬길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김광선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신총회 KPM의 선교사세요. 근데 그런 하는 일들이 드림의 재단의 정신과도 너무나 맞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해서 남들이 하기 힘든 그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죽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 굶어 죽어가고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고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특히 인도에서 저희가 나갈랜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갈랜드는 크리스찬 지역이에요. 그래서 힌두 정권의 핍박을 받는다든지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퇴출되는 곳에서 이 나갈랜드는 우리에게 어쩌면 희망의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귀한 사역을 해오셨던 이 두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리틀 플라워 스쿨이라는 학교와 샤론 홈 오브 홉이라는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직접 방문을 해서 작은 꽃을 팔아서 만든 그 학교 그리고 고아들이 저렇게 맨발로 저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의 용사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섬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학교를 제대로 만들고 이 모델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이것은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22.2억이 투자가 돼서 올해 내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더욱 좋은 사역으로 나아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탄자니아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신 라스무센 가족을 만나게 되고 예수전도단에서 파생된 그 페파라는 교단을 통해서 이 패밀리가 너무나 귀하게 섬기고 있었어요. 정말 감동이 됐던 것은 한 부족의 복음이 들어가면 들불처럼 퍼져나간다는 그 통일부족의 전도를 통해서 이 국가도 할 수 없는 일을 선교사들이 함으로써 그냥 아무 그게 없습니다. 200불 지원 받은 걸로 걸어가면서 자전거 타면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정부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국가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공인 선교사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사회로 확대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목회자 성경 훈련도 시키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교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구제 사역과 의료의 어떤 허브가 돼서 정말 이런 것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귀한 이유는 교회는 테러를 당해서 불태워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진료소는 국가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러한 아이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 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원들도 다 오시고요. 강사로서 우리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도 섬겨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찬양팀도 구성해서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강사로 또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님도 오시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지닌 리더들이 섬겨주시고 마지막 시간이 꿈의 대화 시간이었는데요. 오히려 이걸 하면서 조정민 목사님께서 도전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애터미는 신의 직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의 직장이 놀기 좋아서 월급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 임직원 예배 이 자리에서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에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 통독 모임과 큐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체를 이뤄가는 그런 귀한 오늘이 되고 오늘 다 파송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오셨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